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전 세대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사람의 음성은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주권만이 하나님 이 시간에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 주제는 뉴노멀과 메타버스인데 왜 우리가 서로 매일 권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뉴노멀이라는 개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뉴노멀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비대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기독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님도 포기 못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 그죠? 공동체주의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놔두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죠? 가만히 멀쩡한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메타버스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담백한 주제인데 세 가지 소챕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려야겠죠. definition.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그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 기독교계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하듯이 메타버스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근데 저같이 좀 마이너한 입장은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졌지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3번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짧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과 태도, 성경적 태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서점에 가보면 이 기술 코너는 다 메타버스 얘기나 보죠. 우리 서점 자주 가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은 다 메타버스입니다. 다 메타버스고, 그리고 기업도 이제는 다 메타버스로 요새는 회의도 하고, 그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메타버스 이제 2D 버전의 메타버스죠. 그래서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직접 대면으로 회사를 가고, 그런 회사도 있지만은 요새 좀 젊은 분위기의 회사들은 2D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약 30년 전에 나온 SF 소설이 있어요.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에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F 매니아들 또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왜 갑자기 이게 30년 뒤에 2020년에 유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건 쉽게 말해서 사실 컴퓨터도 메타버스의 큰 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 이 VR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그죠? Virtual Reality. 또는 AR은 Augmented Reality라고 하죠. 제가 임재수 목사님만큼 영어 발음 좋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최대한 굴리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돌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사전적 의미,
메타라는 것의 헬라어 뜻은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beyond 이런 뜻인데, 그다음에 verse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월적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은 초월적 세상 모르겠는데, 또는 컴퓨터 두들 때 초월적 세상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는 VR 고글을 쓰고 접속하는 거를 떠올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초월적 세상에 접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학계에도 있고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하면은 곧 이 VR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문 IT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스마트폰, 컴퓨터도 다 여기에 개념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밀히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IT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New Era of Computing이 왔다. 그래서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인데, 컴퓨터가 지나간다라는 뜻이기보다도 컴퓨터의 뜻이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 모두를 이제 일컫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MS 도스 아주 흑백 이런 컴퓨터로 출발했고, 그다음에 이 퍼스널 컴퓨터 PC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진화해 가지고 이제는 이 사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자, 이런 이제 세상이 이미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일상 속에 다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IoT도 사실 메타버스에 포함될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편리하죠.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옷을 입어봐야 됩니다. 직접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면은 너무 편리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냥 이 컴퓨터에 이제 모델을 누르듯이 이 거울에다가 눌리면은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저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AR 글래스죠, 그죠? 이거는 증강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상 현실을 만들어내기보다 여기에 있는 현실에 뭔가를 얹는 거니까 증강 현실이죠, 그죠? AR 글래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분석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걸 썼는데 저기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의 브랜드가 뭔지 이런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A라는 목적지를 찍었는데 저기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해주는, 이 정도로 엄청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길치인 분들은 환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길을 잘 모른다, 근데 저 안경만 쓰면 이제는 앞으로 만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이 개념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 이미 테스트 버전으로 조금 선진적인 그런 이제 학교들은 저런 것들을 써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칠판에 다 썼죠, 그죠? 분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띠릭 누르면은 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예전에는 막 뭐 그림으로 분필로 지도를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욱 더 입체적으로 애들한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각자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참석하는 그런 이제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 아바타를 만들어서 어디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순천향대학교 입학식도 이제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했죠. 굉장히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가수가 시범적으로 메타버스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연예인들은 이 개념을 환영할까요?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 대비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동시 접속자 수가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빌리면 한 몇억 명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가수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몇 천만 명이, 우리가 아무리 스타디움이 커도 한 몇십만 명 모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동시 접속자 수가 몇 천만 명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분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연계와 연예계와 학교와 기업 가운데 다 쓰이고 있다. 요거는 실제 사람같이 보이지만 가공인물입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생겼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사이더스라는 큰 연예 기획사에서 만든 가상 연예인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많은 또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이제 구분이 안 가죠, 그죠? 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했다.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고 신해철 씨인데 증강현실 기술 통해서 공연장에 살려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분의 이 살아생전의 표정, 창법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연을 하게 만들어줬고 뒤에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어디냐? 단연코 페이스북이죠, 그죠?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아이템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AI 기술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도 바꿨죠, 그죠? 메타라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이끄는 기업은 페이스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회사 밑에 어떤 연구소가 있죠?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현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일까요? 메타버스를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그죠? 세상이 완전히 긴박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빔을 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을 만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버스가 이제 태어나겠죠, 탄생하겠죠. 우리가 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이 탄생을 할 것인데 각자가 다 세상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A라는 빨간 세상, 노란 세상, 초록 세상, 파란 세상, 보라색 세상이 막 이제 탄생을 할 텐데 지금은 페이스북이 선도를 하고 있지만은 장차 여러 가지 세상이 나타나서 이제 커스터머를 유혹을 하겠죠. 우리가 더 자극적입니다. 또는 우리가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더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더 감각적입니다. 우리가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더 상처 안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끌리는 여러 가지 벌스들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크겠고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초현실적일수록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기업들이 커지지 않겠는가. 또는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는 더 현실 같은 현실로 빠져들어갈래 라고 이제 또 이동을 하기도 하겠죠. 그럼 중간에서 한번 이제 좀 그 맥을 한번 좀 그어보고 기준을 조금 이제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현실이 있고 이 현실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오직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을 마치기 위해서 사셨죠. 예수님에게는 저 현실 이 현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젠더라는 표현이 없죠. 성경에는 성도 주어진 것을 그냥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이성 저성, 그죠? 자신의 관점대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성 개념을 갖고 해체 시대가 왔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져서 현실도 너가 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바꿔칠 수 있다라고 세상이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시게 됐고, 특히 저는 강조하는 게 가정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그리스도여야지 아이들도 똑같이 가장 현실적인 게 이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현실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죠? 자기 생을 사랑하는 부모여야 자기 자녀들도 자기 생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가정에서의 회복과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 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또 이게 워낙 큰 개념이고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는 완벽히 파악이 안 돼서 판단을 유보 중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반대 케이스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야 메타버스 그거 하면은 비행기 티켓 안 끊고 그냥 유럽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대. 우리가 중동에 이스라엘에 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고글만 끼면은 경험할 수 있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탐방하자 이러면은 제네바 물의 도시를 딱 틀어놓고 메타버스 틀어놓고 교인들이 다 같이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를 통해서 제네바 물의 도시를 간다라든가 이제 또 칼빈이 있던 그런 데고 그다음에 루터가 있었던 이 독일 지방을 가가지고 루터 선생을 만나보자 또는 루터가 있었던 성에 가가지고 당시에 루터가 어떤 고민했는지 그의 표정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저런 편지를 썼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견학을 하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과연 이런 감각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학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죠. 청교도 신학의 기원과 그 계승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많은 청교도인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지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어떤 기도의 양,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야 보이는 거죠. 본질이 보이는 거죠. 그들의 청교도인들이 뭘 고민했는지 보이는 거죠. 그냥 어떤 책에서 1629년에 누가 뭘 했다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고민했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그들의 삶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knowledge, understanding은 세속적 의미의 understanding과 knowledge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성령님의 조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교회에서 만약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감각적 경험이 다가 아니고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지식을 채우려 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해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런 감각적 경험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어떤 뭐 루터의 표정, 어떤 이런 성의 공기.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음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가득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듀케이션, 성령 안에서의 지식, 성령 안에서의 알이라는 것을 정의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 안에서도 보조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챕터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ABC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갖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B번은 철학적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과연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뭔가? 우리가 예전에는 영화에서만 이런 담론이 있었죠. 그죠? 영화 매트릭스 또는 영화 인셉션 그런 영화 보면은 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뭐야? 감독들이 툭 던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영화를 소비할 때는 어쩌면 한 50년 뒤에는 저런 고민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게 성큼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죠? C는 이제 교회에 주는 도전.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주의를 이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풍경을 보면은 스마트폰 왜 지금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습관을 똑바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감각적이고 정말 중독적이고 편하죠, 그죠?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한 사람은 당연히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그것도 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는 오른쪽을 보시면은 책을 보는 풍경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근데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는 전철에서 이게 스마트폰만 보고 이제는 전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랑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서 걸어다니죠, 그죠?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이러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름이 끼치죠, 그죠? 사람들이 앞으로 안 보니까.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답답한 게 보행자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 앞으로 안 봐서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문화가 강해가지고 여전히 글로 쓰고 직접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이런 풍경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확진되면 그래프를 다 컴퓨터로 그리는데 일본 공무원들은 여전히 연필로 색칠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면은 이걸 그리다가 천장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선거할 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나는 김성원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이러면 아직도 연필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디지털화가 전적으로 좋은 것인가라는 우리가 고민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넣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몇백 조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냥 막 만들까요? 그죠? 샌드위치 먹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우리 오늘 이거 만들어 볼까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정말 정밀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심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간헐적 정적 강화라는 거예요. 벌써 머리 아프죠? 쉽게 말하면은 보상 심리를 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SNS를 왜 좋아하고 잘 빠지냐면은 뭐 올리면은 좋아요 눌러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눌렀을까, 누가 내 걸 봤을까.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민을 잘 아는 게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누가 댓글 달았을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간헐적 정적 강화, 정적이라는 거는 NM이라는 뜻이 아니고 파시티브라는 뜻입니다. 파시티브. 계속 이 사람에게 좋은 반응이 있다고 알람을 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계속 봐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계속 봐야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될수록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두 번째는 사회적 인정 욕구. 그러니까 자꾸 이제 봄으로써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다, 나의 대한 자아를 만들므로써 거기에 만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SNS 할 때 나는 오늘 13가지의 죄를 지었다, 참담하다, 그런 글 쓴 사람 봤나요? 없죠? 오늘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고 막 이런 막 햇살을 받으면서 다 그런 본인의 대한 자아를 만들잖아요, 그죠? 얼터 에고를.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인간 본성을 이제 건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특히 그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을 절대 안 하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건드는 게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독특해가지고 게시글을 올려놓으면 24시간 안에 내려갑니다. 근데 누가 이걸 눌렀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쉴 새 없이 누르겠죠, 그죠? 이것도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합병이 되어서 페이스북 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노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인간 본성이 적응될까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웨덴의 유명한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책을 썼는데,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뇌는 디지털 시대를 적응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과연 진실일까 한번 살펴보죠. 우리 뇌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뇌파를 보면은 이게 파란색 파가 이렇게 많아야 안정된 건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저렇게 보라색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랑 비슷하다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충동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틱톡이라는 어플 있죠, 그죠? 그거는 정말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그거를 많이 보는 청소년들 중에 틱장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빠르게 3초 봤다가 이거 봤다가 자꾸 그러니까 틱장애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뇌는 스마트폰에 적응을 하도록 저는 창조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이 책도 재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울증 걸린 환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들의 10명 중에 한 8명이 거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뇌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죠? 현대인들이.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철저히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좀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이런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이 어떤 윤리 상태에 있는가, 어떤 세계관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빌 마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쇼 진행자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게 막 뭐 남란 옷, 후드티 입고 맨날 청바지 입고 굉장히 어떤 청년 친화적인 것 같고 깨어 있는 사람들 같겠지만 잘 살펴보면은 쉽게 말해 도둑놈들이다. 왜? 사람들 중독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저렇게 한 말입니다. 한번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진보 성향의 학자인데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빅테크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고 보수 뭐 트럼프 지지자 이런 게 아닌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학자입니다. 근데도 이런 빅테크의 횡포는 굉장히 심각하다. 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람들의 중독을 통해서 이익을 쌓는 구조고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다가 정치인들한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그죠? 그래서 돈 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견제 세력이 없어졌다. 그런 걸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생각이 없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 그래서 뇌를 보면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후두엽이하고 해석을 하는 한 능력을 쉽게 말해 전두엽이 하는데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면은 거의 전두엽은 마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현대인들이. 근데 자세히 보면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요거 보고 있으면. 근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선동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매트릭스 같은 세계 안에서 함몰되어 가죠.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런 메타버스 또는 AI까지 좀 추가하겠습니다. AI까지 추가해야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테크 그러니까 이런 테크 기업 천재들이 있거라는 세상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가공된 진실인가 아니면 과학적 태도와 진실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뭔가를 실험한다고 과학이 아니죠, 그죠? 과학적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가설 세우고 관찰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입증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근데 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과학이란 뭐냐라고 말했는데 태도에 관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 과학이란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도 본인의 이론만이 과학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고 또한 해겔 이런 철학자도 다 자기들만이 과학이라 했습니다. 근데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는 왜 그들을 비판하면서 과학이라고 이제 안 했냐면은 그들은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 칼 포퍼의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학이란 본디 끊임없는 반론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참인가를 끊임없이 싸우는 장이 과학의 장인 거죠. 그러면서 진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자.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잡아 보니까 불편하다더라. 그럼 그게 수용이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페이스북과 구글과 이런 어떤 뭐 AI를 선도하는 이런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CEO들의 세계관이 왜 위험하냐면은
자신들이 다 정보를 떠먹여줘요. 그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게시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밑에 바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정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죠. 또는 유튜브나 구글에도 조금만 본인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정보를 올리면 다 검열되죠.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 화려하고 새로운 장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만드는, 그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표현의 자유와 과학을 허용하는가 라는 질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자유.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양보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편리함과 효율성, 대가지불. 이게 뭐냐면은 본디 성경은 인간에게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질문하죠. 그죠? 본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죽을 거냐, 그건데, 왜냐하면 이미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 껍데기는 모든 우리의 이제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육신과 이 생에 속해 있는 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굴 위해서 죽을 거냐,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거냐,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탐욕과 내 육신을 거슬러서 어떻게 봉사할 거냐,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의 스피릿은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누워서 편하게 이걸 보고, 최대한 누워서 편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 최대한 여기에서 가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부추기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상처를 받으면 여기에 또 다른 대안현실이 지금 이렇게 작겠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감각적이고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편입해서 그냥 상처받지 않도록 대안된 세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대안의 자를 만들어내서 도피를 한다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허용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라는 건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자세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요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저 구글의 전 CEO가 이 미국의 벤 샤피로라고 하는 이 보수 농객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AI가 지배하는 네트워크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전 구글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너무 당당해서 좀 어이가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역사 공부를 약간 했는지, 이제는 그 암흑의 중세 시대가 저물고 이성의 계몽주의 시대가 왔듯이 이제는 인간의 이런 유한한 제한적인 삶은 끝나고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마치 중세가 가고 계몽주의가 온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감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AI들이 교육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당차게 미래를 예언하듯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중독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대세고 메가 트렌드니까 어쩔 수가 없다, 당신들은 적응하든지 싸우든지. 그래서 마치 자연주의자들 같이 자연 그 자체를 이제 사랑하고 이런 인공적인 걸 싫어하는다는 뜻이죠. 이런 자연주의자들은 이런 개념에 반해서 싸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는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은 모든 역량을 AI 개발에 투자한 지 오래됐고 하나둘씩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구글 창업 정신이 있는데, 구글 창업 정신은 검색 기능을 탑재한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의 뇌를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게 창업 정신이었습니다.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시대는 극단적인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훅 넘어가면은 그 가정 안에서 AI가 들어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들어놓는 가정처럼, 아무 생각 없이 AI를 만약에 들어놓으면은
애들 교육하는데 편하겠죠. 왜? 아이들이 그냥 음성 인식으로 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해가 언제야? 그러면 1517년 이렇게 막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들 교육하는데 정말 편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져야 되는 책임감은 증발하겠죠. 우리 유태인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맨날 자기 전에 매일 밤 아이들과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유태인 아버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게 교육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표로서 가정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라고 매일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이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죠? 그게 끊이지 않도록. 근데 만약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소홀하게 된다면은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지금 힘겨운 시대인 게 너무 편해서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근데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불편한 길을 명령하고 있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 해야지. 편리함을 선택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도에 달했다 봅니다. 그런 시대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스북의 내부 폭로자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연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시리즈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저 여자 이제 내부 고발자가 말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충돌했고 그때마다 돈을 쫓는 길만은 선택을 했다. 이 시리즈를 보면은 특히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페이스북은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특히 1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더 어린 연령층에게 이 상품을 확대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죠? 애들한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죄가 되지만은 이 보고서를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확장을 오히려 더 했다라는 거죠. 그 폭로가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백신과 코로나 관련해서 전담 팀이 알고리즘을 검열하는 이런 팀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저기 밑에 그 크게 네모, 제가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한 거 보면은 18세, 24세 그리고 0세에서 17세 계속해서 저 퍼센테이지가 커지죠, 그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저게 이 마크 저커버그가 집중한 층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2013년쯤 14년 15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한계를 맛봤죠. 어느 이상 잘 안 커진다, 층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흡수하면서 더 어린 애들한테 이걸 확 확대한 겁니다. 애들이 더 중독되기 쉬운 모델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폭로에 따르면은 이런 특히 여성 10대들, 여성 소녀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서로 뭐 외모를 좀 비교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 외모를 보고 내가 괜히 박탈을 가면 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게 확실히 늘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를, 자체 보고서를 계속 보고 받았으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보면은 10대 소녀의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응답했다. 10대 소녀 3명 중에 1명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런 걸 보고 뭐 좌절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 약 2,200만 명의 10대가 매일 인스타그램에 접속한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 페이스북이냐 인스타그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 큰 기업들은 우리 성경적 윤리와 거꾸로 충분히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중독되기 너무 쉬운 성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 대한 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올리고, 특히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때잖아요. 그죠? 10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게 이제 코로나 시작이 2020년이죠. 근데 1년 만에 돈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저게 무슨 대가를 치는 걸까요? 우리가 대면을 잃어버리면서 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코로나와 백신 관련해서 다 팩트 체크 그걸 거는 거예요.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죠? 포브스 자료입니다. 이상한 음모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확실해요. 저 사람들은 페이스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CEO가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2달 만에 우리가 2년 걸릴 일을 단 2달 만에 해냈다. 팬데믹은 너무 좋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왜? 앉아서 다 그거만 쓰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비즈니스 어플이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팀스라는 어플이 초대박을 쳤고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마존은 왜 또 대박을 쳤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주문하니까, 배송하니까. 요런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다만 너무 큰 권력을 가진 거에 비해서 철학적 개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개념은 뭐냐? 성경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면은 그게 곧 선한 거고 그러면 장땡이다, 그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연결인데 그게? 그죠? 우리 성경에 따르면 성경만큼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성을 악하게 규정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연합은 그 결과가 파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연합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개념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면 그게 굿이고 내 지상 과제다, 막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버먼트인데 감히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정체성에 대해서 뭘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런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일종의 가버먼트,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통치로는 뭐죠? 통치자도 국민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성경적 통치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세속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속 통치자들에게 맡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즉시 예배의 자유, 소유의 자유, 천부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 한계 안에서 너는 왕이 될 수 있고 너는 거기서 선출된 리더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팔로워들, 국민들 또한 하나님의 자연법을 투영한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성경적 통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디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뒤집고 자기가 이제 통치의 어떤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을 하죠. 세 번째, 퍼블릭 헬스는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퓨처, 이것도 빼겠습니다. 리얼리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 현실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고 그리스도만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현실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더 감각적이고 그냥 본인이 더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현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현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의 회사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 간부 회의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커버그 그 자신을 아바타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메타버스가 단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현실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비전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을 만들겠다. 근데 갖고 있는 배후 사상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죠. 팬데믹 때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죠, 그죠? 우리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시청이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모이는 게 교회고 예배다. 싸웠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메타버스에 교회들을 다 옮겨줄 테니까 헛고생하지 마세요. 이 약속이 뭡니까? 메타버스에 교회들을 다 옮겨주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시대로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 넓게 봐야 됩니다. 이 기술 메타버스만 보면 안 되고 넓게 봐야 됩니다. 왜 해체 시대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도 거의 상륙을 했고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떤 젠더 이론가가 EBS에 떡하니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자냐 여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게 학계의 소수 마이너한 영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까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 한 번은 마이클 놀스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 젊은 평론가가 대학에 강연을 갔다가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근데 거기서 거기 대학생들이 가운데 손가락 욕을 날리고 집단으로 거의 폭행 직전까지, 폭행 사태가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심각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얼마든지 성을 100가지에 가까운 성을 바꿀 수 있다고 떡하니 교육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본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성의 해체의 시대.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가정 해체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너네가 이제는 현실이냐 가상이냐 그것도 다 주관성에 달린 거예요. 그것도 지금 기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주관성의 영역이고 가정도 주관성의 영역이고,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실존주의, 그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곧 진리다. 근데 이제는 현실도 그 경계가 뭔데? 너가 더 편리하면 그게 현실이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주어진 거죠, 그죠? 다 작은 거 큰 거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내 자신을 올려 나 자신을 태워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명령이고 예배지만은 수평적인 공동체주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삼일체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본질이 하나이시고 서로 영원히 연합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를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너 삶이 있고 내는 내 삶이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죠, 그죠? 너가 곧 내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좀 사투리가, 너가 곧 나고, 이게 서울 말인가요? 뭐 어쨌든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브라더, 전부 다 가족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공동체주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끼리 비대면인 관계 어디 있습니까? 연인 관계, 비대면 관계 본 적 있어요? 연인 관계는 무조건 대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하는 공동체도 무조건 대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적인 사랑의 예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대면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아가파오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주의 정신과 이런 빅테크가 주도하는 이 비대면주의는 절대로 저는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태도와 이 관점과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어디 그런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막 덜 모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오면 더 모여라, 그죠? 더 강팍해질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빛이 퀭해질 것이고 더 게을러질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올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 이거는 인간 본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상에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 본성을 기가 막히게 캐치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피상적이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과도. 이 사람이 가만히 사람을 보니까 다 각자 가면 쓰고 사는 연기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 얼마나 통렬한 인사이트입니까? 사람들이 다 솔직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다 각자 가면을 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가면을 써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은 본디 죄성 때문에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가면이 그 죄성을 더욱더 부추기는데 에릭 프롬이 사회를 쭉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아껴주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온전한 연합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는 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묘한 어떤 조합 가운데에 이런 기술력이 더해지면은 정말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진정한 관계는 증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통제의 측면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그 다음에 가치, 윤리적 측면을 제가 부각을 했지만은 그 외에도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진 않을까라는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주니까 막 들어갑시다.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새로운 세상도 이 인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런 백신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다 팩트 체크를 했고 이런 거를 막 저커버가 좋아했다 막 이런 건데 이런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주장인데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스북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가 정보를 올리면 가짜 정보입니다. 이걸 다 알고 수정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팩트 체크를 해준 정보가 정말 팩트인지를 역체크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왜?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많은데 어떤 그 연구 그룹이 마스크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그걸 올렸는데 일단은 페이스북은 무조건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입니다.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구에 아무런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사과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외에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페이스북이 그냥 뭐 미국의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켜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 그다음에 그 외에 자신들의 입장과 반하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비판한다라든지 트랜스젠더의 그걸 비판한다라든지 아니면 백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의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통제의 수단이 됐고 구글도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이런 세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지 오웰의 1984 동물농장 이런 거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책들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 파시즘, 유럽의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정말 이 뭐랄까요 말 그대로 빅브라더 그죠? 이 눈으로 우리 반지의 제왕 보면은 이 사우론의 눈이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살았던 때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장 피크를 거의 찍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984 동물농장을 만들었는데 이 동물농장을 보면은 배경이 뭐냐? 인간이 다스리던 이 농장에서 동물들은 다 동물이죠, 그죠? 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가니까 누가 왕이 되죠? 돼지가 왕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돼지 왕이 돼지가 돼지 왕이 됐어요. 이러면 나폴레옹이고. 근데 거기 있는 동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인간보다 더욱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이 다스리던 세상이 낫다. 그래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왜? 돼지의 논리에 다 속아 넘어가니까. 돼지의 논리가 뭐죠? 야, 다시 인간이 다스리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보다는 나 돼지가 다스리는 세상이 더 나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살아. 그게 동물농장 이야기죠. 그럼 1984 이야기는 뭐냐? 이 빅브라더가 이제 감시하는 체제인데 계속해서 모든 정보를 주입하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진리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진리성이죠, 그죠? 그럼 진리성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당의 불리한 사실은 다 지우고 당의 유리한 조건만 다 살리는 게 진리성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1917년 혁명 이후에 한 행동이 제일 첫 번째 타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 종교회, 교회였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엽기적인 거는 교회를 헐고 거기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박물관 만들었냐면은 무신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무신론 박물관.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는 본디 비과학이고 오직 막시즘만이 과학이다라는 걸 전시하는 거를 교회를 허는 그 공간에 다 만들었어요. 그게 소련이 했었던 엽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항상 사실과 진실을 통제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작을 하고 정보를 주입하는 집단이라면은 과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인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메타버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꺼내오고 싶어하는 충동이 들겠죠. 또는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너 나와라 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메타버스에서 많아질수록 그 메타버스는 크리스찬들을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전도는 금지됩니다라는 룰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메타버스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늠할 만할 정도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환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야 안전을 위해서는 자유를 내놔라는 논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그게 바로 히틀러가 썼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술이 글쎄요 환영할 만한가? 우리 일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쓰러진 사람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AI CCTV가 그냥 달려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구분을 하는 생각하는 CCTV가 이미 됐습니다. 또한 이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부천, 안산, 제주 이런 데서는 얼굴 정보로 AI 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원래 중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거. 그러니까 얼굴로 식별하는 거. 1989년생 뭐 김성원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부천에서 무슨 용도로 쓰였는 줄 아세요? 코로나 확진자 가리는 걸로 썼어요. 민도가 낮은데 디지털 기술이 확장되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공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조심해봐야 되는 영역이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일이죠. 중국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명령합니다. 열을 감지하거든요. 저 드론이. 그래서 사람들 모여 있으면은 코로나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세요라고 지금 명령하고 할머니가 뭔 소리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과연 기술 발전 그 자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관습이, 우리의 행동이 이거를 압도할 정도로 우리의 경건이 이걸 압도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득일까 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의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1933년에 독일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괴벨스랑 히틀러가 일부러 지른 건데 저 불이 났다. 독일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다라는 거. 이걸 갖고 공포선전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유태인들이 독일의 심장인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다. 그러므로 이 독일 전체가 유태인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포위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모든 자유를 헌납하고 나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십시오. 경제대공황 직후라서 그 논리가 더 잘 먹혔습니다. 독일인한테. 그럼 독일인들이 저지른 실수는 뭐냐? 가치와 과정을 헌납하고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안전 중요합니다. 방역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오랫동안 합의해놨던 이 문명 오랫동안 합의해왔던 가치,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은 순식간에 증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논쟁이 막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력 집단이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권력 집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집단이 얼만큼 더 견제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정치 제도에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처음부터 디자인된 게 어떤 권력자도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걸 설계해놨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권력자를 못 믿어서 삼권 분립. 그 다음에 대중이 권력화가 되어서 헌법적 기능을 못 넘어서도록 국민이 따라야 될 수준을 딱 또 정해놨어요. 어떤 세력도 단일한 슈퍼파워가 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게 미국의 헌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도 항상 많이 쪼개왔어요. 첫 번째 타겟 대상이 누구였죠? 20세기 초반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시도가 뭡니까? 락펠러 그룹이 주도하던 스탠다드 오일 석유 재벌 회사를 쪼개는 거. 다 쪼개버렸죠, 그죠? 분할해라. 그다음에 90년대 후반에 타겟이 누구였죠? 빌 게이츠였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통해서 다 퍼졌죠. 그다음에 모든 웹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독점하니까 너 쪼개.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는 빌 게이츠가 졌는데 항소해가지고 겨우 이겼죠. 근데 빌 게이츠는 전국적으로 질타를 이미 받았어요. 넌 독점 재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넘어갔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상은 여러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초법적 기구가 되었다. 미국의 가파라고 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기업들은 마치 스탠다드 오일이 밑에 있는 작은 석유 회사를 다 흡수한 다음에 가격을 통제해 버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거기에 올라와 있는 회사 상품 올릴 수 있는 좋은 회사들은 다 사버리거나 아니면은 수수료로 거대한 마진을 남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 기업이 돼버렸고, 페이스북도 이제는 이게 개념이 참 애매한 게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검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제재의 대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업들이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메타버스 또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미국의 제도와 미국의 양심과 미국의 도덕에 거의 걸려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댐이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영성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공상과학 같이 느껴졌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1월 1일 14시에 누가 범죄를 일으키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시스템에 의해서 1월 1일 14시에 범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14시 1분 전에 체포가 되는 거니까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그죠?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데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 범죄 시스템에 등록됐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공상과학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기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매트릭스, 현실과 가상은 뭐냐, 그 다음에 인셉션도 똑같죠, 그죠? 현실과 가상은 뭐냐. 근데 메타버스를 이제 이게 열게 되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아이들은 더 취약한 게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화려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는 나이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은 진짜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점프를 했는데 100m를 오를 수 있다라든가 그런 기능이 이제 있게 된다면은 과연 아이들이 뭐를 더 현실처럼 인식할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애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만 할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너희에게 큰 보상이 뭔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죠? 가장 비비드한 거,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야 가짜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이렇게 중독돼 가지고 꿈에서 못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네, PPT 2장 남았네요. 요거랑 요거 남았습니다. 네, 과학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학이 되지는 않을까, 질문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메타버스에서 위험 인자라는 이유로 사람과 정보를 검열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치안과 방역을 이유로 더 심해지는 통제가 있지는 않을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시대 교회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임 목사님께 이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떤 연결이 더 익숙한가. 결국에는 뭐 스마트폰을 할 거냐, 뭐 메타버스 고글을 낄 거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 어디 접속하는 게 더 자연스럽니? 너 누구와 연결되고 대화하는 게 더욱더 익숙하고 즐겁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절없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방해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흩어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두 번째, 어떤 모임이 더 편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가, 아니면은 끊임없는 대한 공동체인가? 그죠? 요즘에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는 친구 없으면 밥도 못 먹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이게 있으니까 친구 없어도 돼요. 밥 먹을 때 안 민망하니까 이거 켜놓고 다 밥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켜놓고 자기 전에 뭐 거의 친구랑 대화하듯이 항상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없어도 되는 대한 공동체가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상처 안 받는 대한 공동체가 여기저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선택으로 여기지 않고 의무다, 명령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깨어있으면 아니겠죠, 그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이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게는 현실이란 무엇이었는가를 히브리서의 10장 25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 예수님 입장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부활하신 것도 주권이고, 그 주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이러한 태도가, 이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이냐 뭐 이런 기기냐, 이건 다 비본질이고요.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시대를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아침 시간이, 나의 저녁 시간이, 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어떤 행동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만약 그게 흐트러진다면, 그게 아주 작은 삶의 단위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니까요. 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지만 주여,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것만이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지체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내 영적 눈이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게 시종일관 나의 영적 눈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람데오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로 사용받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의, 세상의 이 송도 지역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능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